시인 윌리엄 블레이크는 그의 시 순수의 전조에서 세상에 갇힌 울새 한 마리가 천국을 진노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 한 마리가 세상에 갇혀서 지저귀는 어쩌면 대수롭지 않은 그 풍경을 그냥 지나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날개가 있으나 갇혀 있어야 하는 이 새의 지저귐이 노래가 아닌 울음으로 들립니다. 인간에게는 그저 작은 구조물일지 모르나 새를 속박하고 있는 새장은 무참한 폭력으로 느낍니다. 나의 욕망을 위해서 새를 새장에 가두고 새의 울음을 노래라고 즐기는 이 이상한 풍경 이면에서 시인은 천국이 진노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시인의 눈길은 중요한 한 가지 깨달음을 주는데요. 우리 일상의 어떤 풍경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일반화해서 말하자면 이 땅의 피조물들은 창조자와 특별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엄마가 자신의 자녀들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끼듯이 하나님은 피조물의 신음을 외면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성을 가진 신입니다. 그러니 세장에 갇혀 우는 울새처럼 피조물이 억압받고 고통받는 현장들은 하늘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다며 시인은 우리의 영혼을 환기시켜 줍니다. 평범했던 일상을 한 명의 시인이 흔들어 깨우는 순간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본문 아모스 8장에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8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아모스가 본 환상 안에는 광주리 안에 여름 과일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여름 과일들은 과즙이 풍성하고 먹음직스럽게 익어 있었을 것입니다. 얼핏 보자면 풍요로운 환상이지만 하나님은 그 눈에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우리 하나님의 초점은 눈에 보이는 그 여름 과일의 겉모습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이 여름 과일이라는 히브리어 카이츠가 끝나다라는 히브리어 캐치와 음이 비슷한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끝이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은 이스라엘이 현재 누리고 있는 풍요가 얼마나 금세 쉽게 사라질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심판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요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궁전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헤칼은 팔레스틴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될 때는 당연히 왕이 거하는 궁궐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 이 헤칼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그들의 크신 왕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본문에서 궁전에서 드려지고 있는 노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찬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 슬픔을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구절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방향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아모스서에서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전의 노래는 애곡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거룩해야 되는 그 성전에는 부정한 시체가 많아서 사람들이 내어 버리게 된다는 이 저주의 풍경은 성전에서 드려온 이스라엘의 예배가 완벽하게 실패했음을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본문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의 속내가 폭로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서 달의 첫째 날과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릴 뿐 다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은 내 삶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지를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행여 한 주간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 하여도 그 흐트러진 삶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놓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다른 날들과는 달리 한 주의 방향과 내 삶의 토대를 확인하는 근원의 시간이요,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신비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서 예배하는 저들은 그러한 안식일의 신비에 침잠하지 못합니다. 하루 동안 내가 장사를 못하게 되었으니 초조해하며 이 날이 빨리 지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 안식일에 그들은 에바, 이 밀이나 곡식의 양을 말하는 단위인데요, 이 에바를 적게 주면서 더 많은 돈, 세겔을 받는 거짓 저울을 어떻게 보완할까 하는 고민을 그 성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신비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저들이 피조물의 신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여지는 없었습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저들은 오히려 은으로 힘 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고 궁리합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 일부러 은 그리고 신 한 켤레를 빌려줘서 갚지 못하면 그 채권을 근거로 그들을 노예 삼으려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사채업자들이나 혹은 악덕 포주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나 그저 돈을 어떻게 더 벌 것인가, 혹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나의 노예로 삼을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저들은 풍요로운 삶과 시대를 누릴지 모르지만 곧 부패해 사라질 여름과일과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결코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거듭된 축적과 반복을 통해서 주어진 어떤 무뎌짐입니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어디서부터 일그러졌는지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단서를 따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던 시대에 다스리던 왕이 다름 아닌 여로보암 2세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한 줄로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여로보암 2세가 지은 죄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가 지었던 그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기록입니다. 열왕기 상하 당시 이스라엘 또 유다 왕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한 악한 왕들을 표현하는 관용어가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많은 왕들이 하나님이 아닌 그 죄를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고 살았고 아모스 시대인 여로보암 2세 때에도 그러했다라는 증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죄의 원조와 같은 여로보암 1세는 무슨 일을 했던 것일까요? 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던 그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죄로 성경이 지목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민족이 갈라지자 본디 절기가 되면 남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던 백성들의 흐름을 바꾸어 놓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자신의 임의적으로 성전을 만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다가 혹시 그 남유다 왕 르호보암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서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좀 더 명확하고 보이는 신, 바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에 두고서 바로 이 금송아지가 너희들이 이제까지 경배하고 숭배해 오던 하나님,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막연한 하나님을 믿기 힘들어하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십계명을 등졌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나라에서 다시 금송아지를 만드는 폐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형상, 금송아지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자꾸만 세워지는 우상인 금송아지를 지우고 또 버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1세 때로부터 여로보암 2세에 이르기까지 무려 136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거꾸로 이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여기며 경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절기의 날짜를 자신들이 편한 대로 바꾸어 이 날이 하나님의 절기다라고 선포했고, 하나님이 택하신 레위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고 일반 평민들을 자기 입맛에 맞추어 제사장으로 삼아 일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왕실과 성전이 함께 타락해 갔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규정하고 내 방식대로 경배하는 저들이 매주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 한들 자신의 확증 편향만 강해질 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사랑을 참되게 맛볼 여지는 없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여로보암 1세 때의 죄는 시간 안에서 반복되며 쌓여 갑니다.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여로보암 1세 당사자들은 그렇다 쳐도 그 후손들은 아예 일그러진 신앙관이라는 토대 위에서 저들의 삶을 시작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바로 저기 있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어 라고 가르침 받을 거 아닙니까? 신앙의 토대, 그 토대로부터 이미 북이스라엘에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새롭게 세워진 왕조와 어떤 사람들은 이 일그러진 신앙보다 더 깊이 본래의 신앙을 찾아가고자 애쓰기도 했습니다만 136년간의 여로보암 1세로부터 2세에 이르는 역사를 살펴볼 때 죄의 힘이 더욱 셌기에 여로보암 1세의 죄는 거듭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름 과일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들은 끝이다 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이러한 오래된 반복된 왜곡된 토대 위에 세워진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만약에 우리가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 선조들이 걸어왔던 여로보암 1세의 그 길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신앙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을까요? 이 거대한 죄의 유정과 이 거대한 시대의 환경 속에 도대체 누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우리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기도하고 믿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내 믿음은 나의 확증 편향만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지 고민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둘러싼 시대의 환경과 문화 안에 속해 있고 동화되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신앙의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시대 안에서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서 일과를 통해 만난 서신서 말씀 조금 깁니다만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 주보에 실린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교우님들과 제가 한번 봉독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시고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데려가셔서 삶을 회복시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 같은 선물을 버리고 떠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결속의 털을 잡고 든든히 서서 끊임없이 메시지의 주파수를 맞추고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주의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다른 메시지는 없습니다. 이 메시지뿐입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심부름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에 물들어 여름 과일처럼 겉만 무성해지고 속은 빈 신앙을 가지게 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회복하여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끊임없이 여름과일과 같은 죄를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 축적된 시간을 끊고 새로운 시간을 시작할 수 있는 터전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쌓아가야 할 시간은 이제까지 우리 선조들이 축적해온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거룩하게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에서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그분의 메시지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할 때 우리는 내게 스며 있는 내가 바꾸고 어쩔 수 없는 개인의 역사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앙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메시지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할 때 우리는 나를 둘러싼 역사와 이 민족의 흐름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 터전을 두고 우리의 신앙을 곧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떠한 시대와 처지 속에 있든지 다시 일어서 그 하나님과 올곧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숙가족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왜곡하는 이 문화와 시대 속에서 고든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내 신앙이 여름 과일처럼 흐트러져 있을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분의 목소리에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이 주시는 새 터전 위에서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 생활의 시간을 쌓아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정의의 느티나무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의의 느티나무 숲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또 모르게 이 시대의 가치와 영향력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다 보니 때때로 이 둘이 혼합되고 신앙이 왜곡되어 엉뚱한 이 시대의 복을 하나님의 복이라 단정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저 무성한 여름 과일, 그러나 하나님이 끝이라 선언하신 여름 과일과 같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시대에 나를 깨우시는 그 예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의 목소리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며 예수님의 터전 위에 나의 신앙을 곧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루하루 우리가 시간을 쌓아가는 토대가 이 세상의 많은 목소리들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터전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로부터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리하여 주님이 세우시는 정의 느티나무 숲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를 삶의 자리로부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